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새벽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생각되시죠?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바닷가에서 그 큰 무리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도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도는 의인을 위한 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하게 만들듯 죄인들을 불러 의인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는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도를 아십니까?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2절 말씀에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를 새 포도주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도는 낡은 가죽 부대에는 결코 넣을 수 없는, 반드시 오직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새 포도주 같은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종교적 행위 중심의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도를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야만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가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드는 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결코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버리고 새 가죽으로 새 부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 이 낡은 가죽 부대로는 결코 예수님의 도를 담을 수 없고 결코 예수님의 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도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와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추수를 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절대로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 같은 도를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 본문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낡은 가죽 부대에는 이 새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돌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천국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도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낡은 가죽부대 같은 썩어질 도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흔들어 그 영혼을 노략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한 연약한 지체들에게 부지런히 그 도를 권면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더욱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 도를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더 굳게 붙들고 이 시대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그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이 시대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 짓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며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더 굳게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날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